벌써 2023년의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언제나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과 2장 말씀을 본문으로 디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편지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 짧게 3장으로 이루어진 편집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것인데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디도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디도가 가르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디도의 말이 아니라 또 바울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경로로 듣게 되든지 누구를 통해 받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언제나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과연 그러한가, 전하는 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받고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 인사말에 그 서신의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이라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경건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낳으신, 자녀로 낳으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를 꼭 이루며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성도님들은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십니까?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즐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어제 오후에 보건소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의정부 기독교 청년연합회가 준비한 청년연합 예배가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제 깜깜해져서 돌아오는데 가게가 많은 곳을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마다 웃으며 즐겁게 있는,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웃으며 즐겁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지라고요. 언제나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되는, 밤새 즐거웠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아프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허탈하고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듯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런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을 함께 배워가고 익혀가고 누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한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기독교 윤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맛을 아는 사람, 옛날에 어떤 간장 광고처럼 맛을 보면 맛을 안다 그랬는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교회, 기도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랬습니다. 공경할 경, 공경할 건입니다.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경건은 무슨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본질이란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가는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업적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내가 뜻한 것 노력했지만 다르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것은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런 태도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경건한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림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경건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한 줄 더, 한마디 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구원을 얻으며 이생에서도 번영하고 내세에서는 하늘 상급을 얻게 된다. 반면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정죄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뭐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매일 예배당에 모여서 그런 방식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식과 모습이 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살고 싶어서 말씀도 배우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 섬김과 또 용서하며 그런 모든 것들 특별한 사람에게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항존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속으로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뻥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론 좋은 것이고 이 땅에도 우리가 경건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범사에 우리의 신자들의 경건이 좋고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는 경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가 있던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
이런 경건한 생활을 점점 더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그냥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입니다. 그럼 어떤 교훈도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볼 수 있는 바르지 않은 교훈, 잘못된 교훈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교훈입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에서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더 해로운 것이 율법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교훈이고 하나는 율법적인 교훈, 둘 다 잘못된 교훈인데 더 해로운 것은 율법적인 교훈이 교회에 더 해가 된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 입 다물라라고, 그 입을 못 열게 해라라고, 그런 발언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은, 복음을 믿는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며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인데, 우리 신앙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적지만 나도 무언가 좀 섬길 수 있을까? 나도 뭘 좀 순종할 수 있을까?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우리의 태도로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적인 교훈을 자꾸 받게 되면 그거 해야지 너 지옥 안 가? 너 그거 해야지 하나님이 상 주셔? 너 그거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자발성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경건한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며 영생에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눈치 보며 할 수만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적인 교훈은 안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교훈이 나에게는 그것이 또 어떻게 잘 적용되어서 이롭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율법적인 교훈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복음의 교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교훈은 디도서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요.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과 9절까지 그레데 섬의 신앙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또 이미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큰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4.5배 정도의 크기로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한 지역 교회의 일꾼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섬의 각 성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 목회자를 세우라라는, 또는 장로님을 세우는데 옛날에 목회자가 부족할 때는 장로님께서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신앙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장 6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이런 기준을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레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는 지금의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는데 크레타라고 부릅니다. 크레타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유럽 북쪽에 있는 유럽 문명이 바로 이 크레타에서 시작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유럽 문명이 되었다고 하는 유럽의 뿌리와 같은 섬이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가 바로 이 크레타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것으로 신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곳에서 신적인 존재이고 또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제우스의 영향이 무척 컸습니다. 아니, 제우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제우스처럼 방탕하고 비난을 받아도 끄떡없고 제 고집대로 하고 화를 마구마구 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가져다 쓰고 버리고, 이런 것이 제우스를 닮은 그레데의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교회 지도자에게 그 문화 속에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해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제우스를 디도서에서 생각하게 할 때 제우스의 가장 큰 특징, 핵심되는 특징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것, 말했다가도 바꾸고 하는 것, 변덕스러운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온 자신들의 신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매력이었으니까, 그래도 능력이 있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1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두 신의 충돌이라고 할 때 제우스는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일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우스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강단에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예배 형식에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되어서 지금도 예배 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 옳은 것,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도 좀 그래야 하지 않는가요?
맞습니다. 같이 우리가 시대 속에서 대화성을 가져야 하고 함께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교훈이라고 한 것인데, 잘못된 교훈은 이 세속적인 교훈 그리고 율법적인 교훈 두 가지인데, 둘 다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 율법적인 교훈이 더 해롭다, 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속적인 잘못된 교훈은 누구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레데 교회에서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되지 않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경직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중성을 보면서 떠나가고 하는, 교회가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면서 바른 교훈 안에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도서 2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지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는 나이 많은 남자는 이러해야 한다. 2장 3절에는 나이 많은 여자는 이러해야 한다. 4절부터는 젊은 여자들은 이러해야 하고, 6절에는 젊은 남자는, 그리고 9절에는 종들까지 각각에 해당되는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읽어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나이 많은 남자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을 보다 더 생각하면서 볼 수 있고, 내가 나이 젊은 여자라고 한다면은 또 그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오늘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은 걱정이 되지만, 꼭 보면서 개역 개정으로 볼 때 아주 축약해서 되어 있는 절제와 신중과, 근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될 때 이런 말인가 싶도록 더 와닿게 여러 번역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거 무엇인지 꼭 보시면은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거의 안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사모하는 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꼭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삶이란 아이들에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2장 2절에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경건한 삶을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그리고 9절에는 심지어 종들에게도. 지금은 우리가 종 신분 같은 것이 없지만 내가 이 땅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크게 뭐 그냥 옛날로 치면 내가 뭐 머슴이나 다를 게 없나 싶은 우리의 그런 작은 모습들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를 종이라 하지 마라, 너는 나의 명예를 드높일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 부르시면서 교훈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이 많아져 보세요. 안 변합니다 하십니다.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요? 일하기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다. 그럼 누가 배워야 합니까? 아이들 잘 교육부서가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육부서만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 많은 남자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린 소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이 많은 여자분들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지금 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경건의 덕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이들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 모든 시간 속에서 경건의 삶을 시기에 맞게 배우면서 사는 것이 되어야, 그래야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이 평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니까 7번까지 정도로 정리되었는데 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최 목사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또한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은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서로 친구도 데려가고 싶고 하는데 그 어떤 맛있는 것보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그 즐거움 함께 나누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은 같은 이야기인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절대로 이 기쁜 생활을 즐거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전할 것이지, 나도 억지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듯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영생을 맛보고 경건을 누리는 것이, 주님 저에게 그 맛을 보여주십시오. 옛날 간장 광고처럼 맛을 보면 맛을 안다 그랬는데, 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래서 맛나게 요리할 줄 알고 맛나게 전할 줄 알고 맛나게 매력적일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천국에 가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금생에도 유익한 것이다. 내가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율법적인 교훈은 거절합니다. 예,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다. 세상의 문화들 우리가 그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시는 경건한 생활 하라는 하나님의 경건으로의 초대, 나와 함께 하자,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아버님께도 할머님께도 또 젊은 남자분도 젊은 여자분도 각자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에 따라서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히 받고 실천하며,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생 맛보며 삽시다 하겠습니다. 영생 맛보며 삽시다. 네.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즐거움을 함께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는 남녀노소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